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천지창조인데, 사실은 이 천지창조 1장에 1장이 구원론이라는 토대를 놓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한 적 있죠. 성경 전체의 요절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 위에 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차근차근히 배워보면 예수를 믿는 게 야,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천지 창조에 관해서 오늘도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인간의 이 지혜가 깨기 시작하면서부터 탐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동양이라고 했는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 말고 이제 여기 이런 이 동북아 쪽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창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했냐면 이쪽 사람들은 되게 살아가는 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니까 뭔가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만 사는 게 편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땅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햇빛이 나면 음식물을 이제 자라게 놔두고 가을이 되면 걷어들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농업과 관계가 있어요. 이에 비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농업도 했지만 에게 문명과 크레타 문명을 중심으로 무역을 활발하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믿으면은 이제 낭패를 만나요. 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할 때는 상대방이 속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저 말 뒤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눈에 보이는 이 물건이 가짜는 아닐까?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동북아 철학과 그리스 철학 사이의 커다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가 왜 생겨났을까?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했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일자라는 이제 가상의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신적인 존재의 신성이 밖으로 막 흘러 넘쳐서 그래서 이 세계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았고 후에 그의 후계자들인 신플라톤주의자들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의 성품이 흘러 넘쳐서 정신이 되고 정신이 세계 혼이 되고 세계 혼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걸 그렇게 플라톤과 같이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는 성향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계로 접근하는 성향이 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동물들을 해부하고 인체를 보면서 동식물들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연이라는 세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있게 된 것을 신이 창조했다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마지막에 그 신이라는 고리를 그는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세계는 영원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세계를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뭔가 있는 곳에서 있는 것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계 그 자체는 원인이 없이 원래 있었다?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모든 거에 전적으로 모순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그냥 모르겠다. 그냥 그것은 우리의 추측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있는 세계라고 원래 있었던 세계라고 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해서 뭐 창조론, 진화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진화를 내 여기서 다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진화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진화는 어떻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있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아주 간단한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태초에, 근데 사실 이거는 번역하기에 따라 다른데, 한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언을 66권 성경의 맨 앞에 오게 한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 세계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달걀이 닭에서 나왔다는 것처럼 그렇게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각자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요. 뭐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고 그런 폭발이 있었고 그것이 막 몇 조분의 1초 사이에 이렇게 그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하면서 이 우주를 만들어냈고 지금도 계속 폭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말하는 것에 대한 가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검토해 볼 수도 있고 가치가 있는 유익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주장이 매우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창조에 관한 사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17세기에는 뉴턴의 물리학이 발견이 되고 그게 진리인 것으로 믿었어요. 최근까지. 그러다가 아인슈타인과 그 선구자들에 의해서 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계를 땅에서 재는 것과 10km 공중에서 재는 것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결국은 지구라고 하는 질량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가에 의해 시간도 가변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뉴턴의 중요한 기둥이 타격을 입은 거예요. 물론 많은 법칙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뉴턴이 이러한 과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했고 더욱이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뉴턴의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면 그 사물의 위치를 그 사물을 파악하면 위치를 파악하면 그게 공간처럼 파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파악하는 것과 파악하지 않는 것 사이에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이 있고 우리가 발견한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있는 이 모든 세계의 비밀 중에 지극히 일부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에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면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의도 없이 창조했다면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의도 없이 창조했다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는 목적이 있게끔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돌아보면 그러면 전구는 환하게 하기 위해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화면은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환풍기는 공기를 소통하기 위해 의자는 편안히 앉게 하기 위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가 창조되었고 그 작은 개별적인 목적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공간이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되도록 목적 연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행성에 인간과 같은 지성적인 피조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학자들에 의하면 서로 연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도저히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설령 그런 행성이 있어서 지구와 유사한 그러니까 환경을 가지고 다른 인간이나 혹은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고도의 기술 문명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도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피조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기는 거기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고 성경은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해 계시된 것이고 이 지구는 물리적으로는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일 수 없지만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범위 안에서는 이 지구가 종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이 구원론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러면 인간이 잘 사는 것인가, 잘 못 사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잘 못 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살면 행복해지게 하셔서 더욱 사람들을 격려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셨고 그 목적대로 안 살면 고통스럽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갖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뿐이 아니라 우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의 영광을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우리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높은 알프스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아래로 6, 7천 미터의 영봉들이 줄지어 쭉 서 있는 광경을 봐요. 만년설리에. 그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주 장엄한 느낌이 들면서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 산을 보면서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그 몇십억 년이나 됐는지도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산들의 그 영봉들을 보면서 자기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의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밀려오는 그 느낌, 그게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에요. 근데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정확하게 모를 뿐이지 그 다가오는 느낌 뒤에 있는 본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하나님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그런 영광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에만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인간을 굳이 창조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이 모든 천사를 제외하고 이 모든 자연 피조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지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지성적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지성적 피조물에는 인간, 천사, 마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으로서는 당신이 창조된 피조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자신이지만 육체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성적 피조물의 범위를 정해요. 그래서 그런 지성적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원하시는지를 자연과 도덕 세계를 그걸 알고 그 질서를 자연 세계와 도덕 질서 속에서 세계 속에서 그 질서를 잘 아름답게 펼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증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기도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셔요. 여기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있어요. 연속성은 뭐냐 하면 제가 책을 쓰잖아요. 책을 쓰면 읽으면서 이거 김남준 목사가 썼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글 속에 지문 같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하루는 어떤 학술 잡지를 직원이 가지고 와서 목사님 여기 기고하셨네요. 그리고 펼쳐보니까 내 글이 막 나왔어요. 근데 그 제출한 교수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 책에서 거의 그 5줄, 7줄씩 그렇게 따다가 붙여서 내가 읽어도 내가 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문이 있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런 지문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연속성이에요.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흔적을 이 자연 세계 속에 인간 세계 속에 하나님이 묻혀 놓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계는 하나님과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또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또 이 세계는 세계일 뿐이에요. 왜? 본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미켈란젤로를 능가하는 솜씨로 나를 똑같이 조각해서 색칠까지 해서 멀리 여기다가 상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인사를 할 정도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은 내가 같이 서 있으면 사람들이 구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과 나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본질인 것은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거를 오늘 꼭 배워가지고 가세요. 왜냐하면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보세요. 이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안 좀 크게 또렷하게 보자. 자, 맞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그건 틀렸다.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있다. 이게 틀렸다. 이게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어떤 허점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실은 명백히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다시 바꿔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해한 것 같아요. 무식한 게 아니라. 오늘 이 강의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일과를 한 5시간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도록 마음이 동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말하기 싫을 때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 맞는다. 손 들어보세요. 틀렸다. 아니, 뭐 대답을 양자 보면 돼.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이 세계 안에 있다.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높이 손 내리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해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물질 안에 갇히거나 물질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 한 분만 예외예요.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을 문학적으로 그리고 교화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안에 침투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그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물활론이 되는 거예요. 애니미즘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속에 신이 깃들여 있는 것.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건 명확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의문이 드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할 때 그럼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드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화란에 갔을 때 저에게 장서를 1만 권이나 넘겨준 세계적인 신학자 윌렘 반 스페이커로 박사가 계셔요. 9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함께 대화를 했는데 학생들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그 직전에 학생들이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여기 화란에 와서 정통 개혁신학을 공부하는데 성령론이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혼란이냐 했더니 여기서는 성령님이 나는 어렸을 때 성령님이 진짜 이 안에 신의 본질로서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가 잘못 알았다. 마스트리트를 비롯해서 더 깊은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성령님의 내주의 의미가 신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커로 박사와 이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스페이커로 박사가 웃으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본질적으로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영혼이 그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네. 그것을 성령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성령은 신의 본질로서의 성령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교제 자체를 성령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칼빈도 표현은 다르지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무도 신의 본질이 피조물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신적인 본질은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만든 피조물 속에 침투해서 그 공간 안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한하고 광대무변하고 없으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부 다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부가 찢어져서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도저히 교통할 수 없는 죽은 영혼이었는데 그 영혼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려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문학적으로 묘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조직신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본질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대한 오류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정확한 철학적인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라면 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이 세계 안에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건 오류예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대신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말이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박수로 칭찬해 주죠. 아무래도 이거 추첨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피조물 속에 절대로 갇혀 있을 수 없지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벗어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3가지로만 정리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속에 있을 수 없다. 2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아멘? 네, 네.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신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체험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러나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다. 예.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3개예요. 첫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피조물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성령님은 교제로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러나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세계예요. 그래서 누가 들으면은 야, 그럼 뭐 성령님이 없는 거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신의 본질로 우리 이 살 속에 침투하지는 않지만 영으로 그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만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과 똑같이 다름없는 효과를 우리에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본질이 무한한 본질이 찢어지듯이 쪼개져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나누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신은 변하지 않으시나 모든 사물은 바꾸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세계는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며 모든 것들은 움직이게 하시고 자신은 뜻을 바꾸지 않으나 모든 사물들의 일은 얼마든지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예요. 피조물은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이렇게 때리지 않고는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 사이의 불연속성이에요. 이해되시죠? 매우 어려운 거를 배운 거예요. 그 다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학적으로 말하는 것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지 않죠.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얼이 살아있습니다. 얼이 영혼인데 영혼은 어떻게 살아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그 정신과 그 생각과 사상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숨쉬고 있다. 또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랬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바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말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찢어진 신적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교제해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친근하게 교제하신다. 그것도 성령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던 일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머릿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찢어져서 우리 몸에 쪼가리로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죠? 그죠? 확실하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 매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는 좋다, 선하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완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뭔가를 제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한다든지 특히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할 때 저는 이제 교회를 지어봤으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계도도 없이 지었잖아요. 근데 다 보고 나서 정말 좋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설계할 때 의도한 대로 거의 되었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 예. 그러면 그 좋다라는 그 기준이 세계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세계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좋다라고 하는 나머지 이 세계의 많은 것들이 좋다라고 판단하려면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누구여야 되겠어요?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세계가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이 세계에 대한 관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이거를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계획도 완벽하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은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이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연의 세계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할 때 당신 안에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그리스어인데 그냥 지금 이게 아이디어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원래의 상태가 있겠죠. 예. 근데 이렇게 산불이 나고 인간들이 자연의 세계를 착취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앙적인 결과로 우리 자신에게 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이 세계가 결국 선한 세계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3시간을 강의해도 다 못할 정도로 이 선은 굉장히 복잡한 철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성경에만 기초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의 최종적인 목적인 이 가장 최고의 선을 사랑하고 그 최고의 선이 가르치는 대로 그 선을 인간 사회에서 베푸는 거.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자연 세계에 대해서는 선대해 주는 거죠. 그 선을 가지고 자비롭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예. 너무 고통을 주지 않고. 우리가 육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먹는데, 근데 그거를 막 복지적으로 그 동물들을 기르고 바람직한 환경에서 살고 그렇게 해서 식품으로 들어와야지 그거를 아주 비동물적인 환경 속에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국에서 한 2년 전에 법이 통과됐는데 살아있는 랍스터를 그릴 위에 올려놓으면 처벌받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동물들에 대한 선대예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 게 더 선대가 아니냐. 그거는 성경에서 금한 게 아니니까 본인이 선택할 바죠.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천지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정신을 가지고 인류 사회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행복하게 되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자연의 세계를 약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것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신 것처럼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돌보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될 때 이 사회 전체가 선한 세계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증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염두에 두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 하시고 여기에까지의 내용의 문제만 보겠습니다. 1번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와 의지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기에.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라는 목표를 향해 살 때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은 거기서 행복과 쉼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은 변하시지 않으시면서 끊임없이 당신의 지성과 의지를 이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된 세계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돌보며 그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자연세계 속에 펼치신 능력과 위엄을 그리고 도덕세계 속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와 인간을 만드신 것이다. 이 선의 개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지셨던 그 궁극적인 목적의
부합하는 상태나 조건, 이것을 선이라고 부른다. 3번 문제까지만 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